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5번째 시간 구원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 5강, 6강 남았는데 오늘 이 5강의 내용이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메마르고 또 신앙생활해야 할 방향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귀를 좀 쫑긋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이 강의에 대해서 좀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한 것들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5강은 바로 이제 아름다운 기적,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제목을 좀 가졌어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왜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구원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성도로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도 그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진노하심을 기록한 부분이 약 한 580회 정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참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과 이방 나라의 죄악들을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셨고 반드시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감동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뭐 하나님 그냥 봐주시겠지, 좀 넘어가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염두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긴박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안주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을 바라봐야 할지를 좀 염두에 두시고 살아갈 때 아마 우리 인생은 좀 구원을 바라볼 때 끔찍하지 않고 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강을 한번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그럼 구원이 왜 필요하냐?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됐던 관계가 완전히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 사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한 영적인 사망과 육신적인 사망까지도 오게 된다는 그런 끔찍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벌하는 걸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셔야죠. 죄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죄와 함께 우리는 그 더불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타락한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통제를 받는 죄의 노예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많이 겪으실 거예요. 내 뜻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택하거나 죄의 길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 나도 모르게 죄악된 행동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쉽게 무너집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떤 유혹이 오면 흩어져 버리는 거죠. 결국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진실로 구원의 확신과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죄가 들어왔고 유혹이 왔을 때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의 노예가 된 상태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우리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적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깨끗해 보이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 기도하는 것, 또 성경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인간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진노하셔야만 하는 그 책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공로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은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실 때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이미 우리 창조하실 때부터 뭐냐면 구원을 계획하셨죠. 그래서 이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확신으로 보내주신 거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성취를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 하신 일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하신 것을 십자가의 실제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들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없이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쁨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그러한 우리가 구원을 좀 생각할 때에는 우리 마음이 굉장히 짠해져야 하고요. 감격 있어야 하고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성령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를 각 개인에게 역사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시죠. 적용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적용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셔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작용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 역사들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짧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이런 구원의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점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표를 좀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양하죠. 소명과 중생과 회심과 믿음, 칭의, 양자됨. 이 부분이 뭐냐면 과거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생기는 일이 바로 이 6가지 단계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죠?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성화, 견인,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볼까 해요. 그 다음에 미래적인 차원에서는 죽을 때 이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일어날 일들, 영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구원의 과정들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 교환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유하시는 은혜의 행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세요. 그러니까 부르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예, 그래서 이 소명에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이 외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죄인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간절하게 권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도라든지
또 어떤 말씀을 통해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셔서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게 하는 외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택하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진정한 부르심이죠. 그래서 죄인에게 제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구원으로 적용되게 하는, 깨닫게 하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또 그 죄에 대한 비참함을 알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새롭게 되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바라게 되는 그런 소명을 얘기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중생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죠. 이거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성령의 행위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거듭남. 새로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죄된 모습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모습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구원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회심입니다. 회심. 중생한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삶의 방향을, 지금까지는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 또 죄의 것들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삶의 방향을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회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믿음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견고한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 약속들, 언약들을 진짜 신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다 같은 믿음인데 잘못된 믿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제가 늘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믿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지식적인 동의를 할 때가 있어요. 아, 그렇지 라고 얘기만 하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확신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식적인 동의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도 있어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착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막 기도도 하고 막 맡기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끝나자마자 뭐예요? 다시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들. 그러한 일시적인 것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기적적인 체험들, 그러한 이적들만 봤을 때 그때는 신뢰하는데 그 이적이 사라지면 뭐예요? 다시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 그런 것들은 잘못된 믿음들의 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신뢰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참 믿음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칭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칭의는 법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기초로 해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재판적인 행위죠. 그래서 무엇을 보시냐? 어떤 우리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그런 기초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율법적으로 만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한 부분이죠. 자, 여섯 번째는 양자됨입니다. 이 양자됨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이론, 하나님의 백성의 이론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칭의가 뭐냐면 신분이 바뀌었다,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양자됨으로 통해서 새 신분이 시작되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종의 노예로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 성화의 단계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과정들. 이제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은 뒤로 지금 행해져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인격과 삶이 바뀌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창세기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신앙생활할 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들 때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도 바뀌게 되고 행실도 바뀌게 되고 또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되죠.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그 과정. 그걸 바로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8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결길로 갈 수도 있고 또 살면서 좀 어려우면 또 이런 구원의 확신이 또 퇴색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권고하시고 우리를 다시 최종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러한 작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미래적인 부분이죠. 영화. 이제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과 이러한 악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러한 시점이죠. 그래서 구속의 최종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 가서 누릴 그런 영광들, 그런 복들, 우리가 이제 누려야 할 그 부분을 바로 영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게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PPT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과 만물과 사람을 통해서 경배받으시고 예배받으시고 찬송받으시게 합당하시고 그를 즐거워하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향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복이 흘러넘치기를 원하고 있고 끊임없이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이 펼쳐져서 하나님 안에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부분을 원하시고 계시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만물이 함께 구원에 동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이 죄에 종된 것에 다 해방되어서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동역자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구원의 이러한 이 귀한 사실들, 구원의 목적을 좀 가시고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 목표가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서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 챕터를 좀 보시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지 못해요.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그 근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날짜가 뭐야? 언제 구원받았어? 몇 날, 몇 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날짜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성경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해서 어떤 체험을 한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받은 거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는 성경 속에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는 때로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고 때로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고 때로는 어떤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다양한 적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확신의 근거를 어디다 둬야 하느냐. 첫 번째로 믿음이요, 또 삶이요,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물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좀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대로 살아가지 못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겠는데 삶이 뒷받침하지 못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강한 믿음은 들음에서 오지만 확고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에서 온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다.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확신은 여러 가지 은혜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인데 그렇게 유지하고 성장하게 하는 은혜의 공급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가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큐티하거나 또 때로는 여러분 개인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힘써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러한 어려움 속에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이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실제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가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구원의 과정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넘어져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지금 내가 들어서 있지 않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부분이죠. 첫 번째로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은 확신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일도 내일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있을 일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을 가지고 추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흔들릴 일들이 많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진실한 신자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방식 때문에 흔들릴 때고 있고 흐려지기도 하고 중단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수련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뭐예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그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반드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이 구원뿐만 아니라 삶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보십시오. 느낌적으로 나는 확신해 주장만 하지 마시고 삶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삶과 우리의 믿음과 삶이 연결되어 있고 또 구원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까지 믿음의 성숙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 믿음이 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이 성숙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건강한 근심과 슬픔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슬픔은 이 슬픔을 통해 참회에 이르게 하죠.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또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어서 뉘우치는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숙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을 보고 돌이키는 그런 이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이 구원의 확신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의 공급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매주마다 매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또 구원으로 말미암아 확신 있게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의 공급을 늘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경건의 생활과 또 말씀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들을 끊임없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 교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 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선생님들과 같이 형제들과 같이 함께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처럼 때로는 이렇게 바뀌고 변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집중해야죠.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한 우리의 구원을 번복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게 적용된 구원의 역사를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성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함부로 살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죠. 믿음은 여러분들 삶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 삶으로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체험이나 또 여러분들 어떤 경험적인 것으로 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오직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함을 통해서 확신을 구할 수 있죠. 또한 여러분들 삶의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하지 마시고 때로는 여러분들 힘들 때 저와 같이 그 고민들을 좀 나누시고 목사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믿음에 내가 지금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선생님이나 또 저를 찾아오셔서 같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좀 퇴색해질 때마다 그 믿음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다시 한번 확신을 얻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요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5강을 좀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참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삶 가운데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삶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또 팍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얻고 또 삶 가운데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론을 좀 잘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또 있는지 잘 점검해 보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기억해 주셔서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용기 얻어서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시간까지도 함께 해주시고 이 교리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